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님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자, 드디어 바벨론 멸망 이야기가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 52장 보면 이제 시드기야 왕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끌려가고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이 어떻게 끝나는지로 52장까지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 참 끝까지 읽기 힘들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 큰 파멸의 소리, 지금 같은 의미의 구절이 연결되어 있지요. 끔찍한 파멸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실히 실행시키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지금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는 이 무리들이 마치 파도같이 그렇게 요란한 소리를 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행했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행위가 워낙 사악하여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꺼번에 갚으실 때에 그야말로 파도가 몰아치듯이 온 바벨론을 황폐하게 만들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5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만군의 여호와 이러면 많은 집단, 그 히브리어 단어가 집단, 군대, 큰 무리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다 이러면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의 여호와, 또 많은 군대의 여호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던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능력의 하나님, 강한 하나님을 일컫는 호칭이죠.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는 게 58절에도 이어지고, 예레미야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호칭들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망해가는 유다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힘 있는 하나님, 큰 무리의 하나님, 이런 모든 그 말씀들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고관들과 태수들과 용사들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바벨론에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맞서서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애는 써보겠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막습니까?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성벽은 무너지겠고 문들은 불에 탈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바벨론은 그야말로 황무해질 겁니다. 이까지를 말씀하고 나서 59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하고 나옵니다. 이 유다 왕 제4년에 하고 나오는데 그 시드기야 왕이 한 10년 왔다 갔다 다스릴 때에 그 말년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다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다음에 둔덕을 쌓아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싹 밀어버립니다. 성벽도 다 헐어버리고 성전도 다 헐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 다 들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아주 비리비리한 사람들, 포로로 바벨론까지 갈 수 없는 사람들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잡아가 버립니다. 진짜 황폐한 죽음의 땅을 만들어 버린 거죠. 딱 그대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바벨론이 무슨 침공을 받고 이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 제4년이다 그러면 바벨론의 1차 침공 있고 2차 침공 있고 그 다음에 3차 침공이 있기 전입니다. 아직 바벨론은 강대한 나라고 그 힘이 여전히 뻗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바벨론 망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지요. 시드기야 왕 제4년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명령하였다 했는데, 이 예레미야는 그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말들을 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라고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바룩의 형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 적고, 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는 또 이 말씀을 명령을 해서 너 바벨론으로 가거든 이거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집안이 아마도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재난들을 다 기록한 다음에 너 바벨론에 가거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63절에 보니까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중에 백성들이 이 바벨론 멸망하고 돌아올 때까지 좀 계속 읽고 이래야 될 텐데 그거 아니고 꽁꽁 묶어가지고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마치 이때는 무슨 다른 그림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영상이라는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를테면 너는 허리띠를 저 강변에 갖다 묶어라. 그 다음에 한참 뒤에 그거 파보니까 어떻게 되었더냐. 다 썩어가지고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야, 그렇게 만들 거다. 그 다음에 살구나무를 보느냐. 이런 식의 어떤 선지자의 활동과 행동을 통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더 강하게 전하셨는데, 특히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행동들, 자기 집을 벽을 헐고 거기를 보따리 싸서 나가라. 백성들이 와가지고 보고 야,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심지어는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 예언을 하라고 부인이 죽습니다. 그런 슬픈 와중에도 그런 말씀을 이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명 때문에 그 많은 고난들을 감당을 했는데, 자, 예레미야가 책에 기록한 말씀을 바벨론 가서 읽은 다음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바벨론이 이것처럼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두루마리에 돌 메어가지고 던지면 다시 떠오르지 못하고 가라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물에 불어가지고 다 헤어지겠지요. 그것처럼 바벨론이 이렇게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즉 이 말씀은 선포되고 나서 한 번 선포되면 끝입니다. 이게 아직 잡혀가기 전, 시드기야가 아직 예루살렘에 있을 시기에 그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바벨론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옛날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라는 그 기억, 한두 구절 기억에 남은 그것 붙들고 70년을 살아야 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이럴 날도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닫히고 박해가 심해지고 세상 정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들을 괴롭게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때에 아마 이 성경 읽는 것도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 들고 다녀도 잡혀가지 않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미래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악해질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 붙들고 이 세상의 끝날이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마 혹독한 시련의 날을 끝까지 참고 견디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이제까지 이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제까지 쭉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압니다. 그리고 끝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그것 붙들고 산 사람을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미리 경고를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차곡차곡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칠 어려운 일들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도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약해질 때 습관이 나를 도울 것이다. 의지로 내가 버텨보면 되겠지. 물론 사람의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지도 흔들릴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고 고달파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럴 때에 내 의지가 약하고 쓰러져 갈 때에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저녁에 기도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성도들이 또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습관이 될 때에 그것이 쭉 누적이 되면 우리의 의지가 약해질 때도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성도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말씀 붙들고 70년이 참에 이제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있을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또 믿음 생활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게 우리를 박해해서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세상 모든 풍요와 부귀와 이런 것들을 다 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옛날에 주일 아침에 교회 가려면 다 나오면은 막사 뒤에 가서 두들겨 패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디디고 열심히 군대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했느냐? 이등병도 내무반에서 누워서 TV 볼 수 있게 해주면서부터 군대 가는 인원이 군대에서 교회를 가는 인원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때로는 로또에 당첨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남에 빌딩을 7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하든 부유하게 하든 우리의 의지가 약해질 때 우리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받아 새벽 미명에 그리고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예레미야 시절에도 바룩이 있었고 스라야가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 자들이 남아있는 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매일매일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